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이면 욥기서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4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베헤못과 르오야단이라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그들의 그 힘과 그 속성 또 무시무시한 그 동물의 형상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 또 눈이 어떻게 내리고 비가 어떻게 오고 천둥이 왜 치는 거고 산 염소는 어떻게 살고 그들은 새끼를 어떻게 베고 또 여러 가지 또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왜 이렇게 두셨고 이 창조의 섭리의 조그만 부분을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 이해해서 말씀 그 욥이 하나님한테 대답한 건 아니고 욥이 묻고 싶은 것은 왜 나같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재앙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고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의 질서가 왜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니네들은 그냥 사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보존하고 가꾸고 계신다. 그 말씀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베헤못과 또 르오야단이라는 상상 속에 있는 동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복을 받고 또 죄인은 저주를 받는 그런 형식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욥의 믿음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르오야단 얘기를 한다부터 그 욥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즉 아오니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오로지 이 땅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만 우리를 보존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이 땅 너머에 진짜 우리의 삶 구원의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3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는 이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 관점이, 내 생각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치를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 이치를 가리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대로 이 우주 만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욥이 하나님한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 대답에서는 마지막 대답에서는 스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욥이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다 그러고 우리의 삶을 그냥 바뀌지 않고 그냥 사는 것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을 기회를 준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얻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냥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조금이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66권 속에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이는 하나님이시로 알고 있는 그런 범위에서 믿음 생활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사람이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욥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내 고집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 봐주겠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도 용서해 주겠지.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
자신이 깨달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있고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우리가 듣는 거하고 귀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디오를 통해서 연속극도 뭐 드라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 상상력에다가 TV라는 것이 나와서 그 듣고 보는 어떤 풍부함은 차원이 틀리죠. 지금 믿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만 국한된 자신의 그 뭐라고 그래 시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넓고 광대하심을 사실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으로 주를 배웠던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그 크신 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 눈까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오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귀로만 듣는 믿음 생활에서 앞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본 듯한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우리 새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했던 모든 말을 거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많은 줄 알고 교만한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많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아침에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에 대한 감사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